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이미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는요, 팍토루스라고 하는 강이 휘감아 흐르고 있었는데 황금천이라고 불릴 만큼 사금이 많이 나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요, 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금을 이용해서 금화를 제조한 도시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너는 산송장이로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증거가 안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몸짓도, 살아있다는 의미도, 살아있다는 가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송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를 보면요, 실제로 이 교회는 외적인 핍박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도 없어 보입니다.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해 보여요. 외적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한 괜찮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 사대 교회는 산송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않다 평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마음에 되새겨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키는 것으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거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없었어요. 이게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겉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신자다움이 없었어요. 껍데기는 분명 교회이고 껍데기는 분명히 신자인데 교회다움이 없고 신자다움이 없어요. 껍데기는 교회가 분명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리려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 이런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 다 했었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자입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는요, 그게 없어서 산송장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산송장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전부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려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의 욕망들, 그 욕망들을 하나씩 누르고 죽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간단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이 어떤 손해보는 것이나 고통과 환난을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꺼이 당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완전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신자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1세기에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물으시고 21세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느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책망만 받고 있는 이 4대 교회에도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4절이 그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고 떨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 되느냐 하면, 우리들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그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살을 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야, 봐라. 너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왜 소망을 갖게 하는가?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 그거 나도 알아. 그런데 봐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자가 너의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한번 용기 내봐. 한번 해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4대 교회 안에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 몇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산송장이라고 평가받는 그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런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세였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성도 몇 사람 때문에 산송장 같던 이 4대 교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힘을 내서 끝까지 한번 이겨보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격려의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힘내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봐. 그러면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내가 시인해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1세기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21세기 목양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하고 망해가는 한국교회 안에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던지셨던 책망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 첫 번째 방법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깨어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을 흔들며 깨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자신의 삶을 흔들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한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신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래선 정말 안 되는데, 장로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단호하게 그것을 끊지 못하고 늘 무너지고 마는 그것 잊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은 그것에서 얼른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나라고 하는 이 음성이 세상에 파묻혀서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이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한번 기억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어? 그거 기억해내. 그리고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송장 같은 나를, 산송장 같은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라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지금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사모하고 예배 가지 못하게 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눈물로 설득하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다 털어가지고 아낌없이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할 때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헌신이 여러분 삶 속에 남아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한 의식을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양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산송장 같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참 놀라운 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성령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대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이야기합니까? 7 영과 7 별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7 별은 뭔지 아시죠? 교회의 심부름꾼인 주님의 종들이죠. 그러면 7 영은 무엇일까요? 7 교회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4대 교회는 물론이고 소아시아 7 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만이 산송장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환난에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붙들어 놓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외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 환상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나는 아직 아멘을 못할 것 같은데 에스겔은 아멘하고 그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외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요.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였지만 아직은 산송장이었습니다.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자 생기가 동서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산송장들에게 들어가고
그 결과 이 산송장들이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깨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깨어난 것 같은데 금방 깜빡깜빡 솉니다. 어떤 이들은 코를 골며 자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거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산송장 같은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서로 연결하여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